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제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강의 45번째 시간이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으로 큰 위로와 또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을 삼는다면 우리 관심은 결과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신앙과 삶을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갔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장과 7장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다윗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이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영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나갔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8장에 들었으면 이제는 다윗의 실제적인 삶의,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8장에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강한 힘으로 이 다윗이 세상과 싸워나가는데 엄청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 그 철옹성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사람, 그 블레셋 사람을 침범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이 항복을 받아냈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모압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모압 사람을 잡은 사람들을 엎드려 뻗쳐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줄자로 잽니다. 그래서 2줄 정도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입니다. 그래서 1줄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주고, 그리고 또 1줄 이상 넘게 되는 사람은 모조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또 모압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죠. 또 이 소바 왕이었던 하닷 에셀은 다윗 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 소바 왕을 도우려고 다메섹 사람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메섹 사람도 그 22,000명이나 다윗이 죽이고 대승을 거두는 그런 상황,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금방패와 수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과서
싸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정말 승리자의 모습이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정말 잘 되는 모습,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그 다윗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모습, 삶의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부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일이고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일이고 그리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겠죠. 오늘도 우리는 참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의 걱정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잘 내일은 풀어나가야 될 텐데, 이걸 이겨야 될 텐데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모든 날의 결과의 끝은 뭐예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의 전쟁. 결국은 이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쟁과 같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움이고, 세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싸우는 삶의 모습을 그린 책이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 그것을 생각하고 쓴 책이 94년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으로 세상에 출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 내 자신과 싸우는 삶의 모습, 처절하게 사실 어찌 보면 나와의 싸움, 그것을 그린 책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으로 서술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싸움, 사람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내 싸움을 이길 수 있고, 내 싸움을 이겨야 사람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고, 사람과의 싸움을 이겨야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질 때 세상에서의 전쟁, 블레셋이든지 모압이든지 다메섹이든지 어떤 사람과 어떤 나라와 싸워도 대승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급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요.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싶기도 하고요.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좀 비약적인 얘기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어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순이익이 연 100억이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 참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연 순수익이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 100억. 그러면 한 달에 수익이 얼마 되겠습니까? 계산이 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고뇌 끝에, 어떤 노력 끝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정렬을 통해서 어떤 그릿이 저에게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때요?
100억. 순이익 100억, 그것만 생각해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모압 사람들에게 이런 승리를 거두고 다메섹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얻고 금 방패 그 수많은 전리품으로 얻었던 승리,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영적인 승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에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8장에서는 그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보복한 것이 아닙니다. 수비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싸워 나갔는데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야 될 부분, 내 마음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다윗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 큰 어떤 전리품을 얻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의 신앙적인 승리가,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이 결국 이렇게 세상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야, 계란이 없이 어떻게 닭이 나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은 닭이 먼저인지 이 계란이 먼저인지 참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이 가축도 그 종류대로, 돼지나 소나 양이나 닭이나 그 종류대로 알을 만들었습니까? 닭을 만드셨습니까? 닭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닭이 먼저죠. 그래서 닭이 알을 낳고 또 낳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고민처럼 내가 신앙이 먼저냐, 내 삶이 먼저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감하게 신앙이 먼저여야 된다는. 내 삶이 먼저냐, 내 문제가 먼저냐, 내 일이 먼저이냐, 신앙이 먼저이냐. 이렇게 다윗이 대승을 거둘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의 그런 전쟁에서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 많은 것을 전리품을 얻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관심은 신앙이 먼저여야 되는 것.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주 그냥 쉬워 보입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까? 굉장히 쉬워 보이죠. 굉장히 쉽게 나타나져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나타나져 있는가? 백마고지를 이렇게 점령하는 것이, 그 주고받고 왔던 것이 얼마나 어렵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삶에도 한번 뭐가 이루어지는 것, 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계약 하나 떼내는 것,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쉽게 해나가고 있다. 너무 쉽게 해나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우선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삶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안에 있도다. 내가 어느새 내가 먼저가 됐네? 하나님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렇게 쉽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치열하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먼저 신앙을 앞세우는 것,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순탄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남자가 돈도 없죠, 학력도 없죠, 스펙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오늘날 점점점 좋은 일들로 많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건 자기가 결심을 하게 된 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런 결심을 하고 조금씩 일이 잘 되다가 결국 11년이 지난 다음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펩소던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대그룹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장 취임식에서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이유가 11년 전의 결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취임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 참 그 비결이 뭘까? 라고 다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11년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 결심을 한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해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출근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내가 순서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세우고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 첫 번째는 뭐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하루의 계획 가운데 가장 우선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11년 만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다른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인데 그 맨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처음 해야 될 일, 그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일이 뭐지? 그래서 어느 때는 지나가는 할머니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없으면 쓰레기라도 한번 주워서 버려주기라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결과 1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앱소던트 컴퍼니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됐더라. 그것입니다. 5시에 일어납시다. 내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만 먼저 일어납시다. 그리고 적어도 10년이 통과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는 어차피 세상 가운데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결국 싸우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처럼, 이 다윗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대승을 거둔 결과, 전리품을 얻고 세상에서 잘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냐? 내 모임이 먼저냐?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제대로 잘 못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결과가 크게 보이면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전략을 폈기에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내 일보다도 신앙을 우선하고,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생각했던 다윗,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다윗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서는 이 주일이 돼서 한 주간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치열한 전쟁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결과가 너무 크게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어느 나라와 싸워서도 이기게 되는 이 결과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우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나의 결심을 쓰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